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약속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이 여호와 일에 그 주님의 예배하신 그날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호와 라파의 그날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다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필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공부할게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집사가 세워진 과정과 또 집사가 교회 안에 선출되어져야만 했던 이유, 또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 등을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에 와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이 말씀도 함께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우리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42절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실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헬라어 본문에 따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번역됩니다. 즉 사도는 복수형이지만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각 사도들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각기 주어진 분야와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침에 힘썼는데 그 교훈의 동일성은 놀랍게도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어떻게 12사도가 각각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동일할까?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11절로 12절, 15절로 16절 이렇게 세 군데 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5, 16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니 12사도의 가르침이 각각 은사대로의 다른 가르침이었지만 결국은 성령 안에서 동일한 가르침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마디로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파 따위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존재 자체가 없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성함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한국교회 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꿈에 천국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천국 입구 같은 곳에서 한 천사가 이제 이름을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 내 이름이 무엇냐고 라며 반문하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한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저는 무슨 장로교회 목사 아무개라고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천사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음 사람에게 묻더랍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천주교 신부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또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음 사람 하더랍니다.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 줄 알고 다 각각 자기의 교단과 교파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 천사가 그들 모두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의 이름은 단 하나뿐입니다. 장로교인도 천주교인도 침례교인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이 목사님이 꿈에서 화들짝 깼는데요. 너무 놀라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엎드려 회개하고 다만 초교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사랑만을 전파하러 다니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천국에 소천하신 분이세요. 옛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가르침의 핵심은 다만 한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며,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교제의 의미는 국어사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귐. 근데 이 한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한 정의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마치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교제하며 라는 이 본문의 그 헬라 성경 본문에는요, 테코이노니아라고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코이노니아라고 정관사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에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의 바로 그런 교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임과 교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코이노니아의 모습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은 그런 교제의 모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들이 이런 코이노니아였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낱낱이 증명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새로 편성된 각 가정교회들의 모임과 교제가 그냥 문자적인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바로 이런 구별된 테코이노니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이 테코이노니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다시 42절 볼게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떡을 떼며. 식사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뭐예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죠, 그죠? 식사하셨어요? 너는 밥은 먹었니? 물론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했던 한국 문화에서 나온 독특한 인사법이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하루 3끼를 먹어야 한다는, 즉 늘 때가 되면 누구나 배가 고프다는 점에서 매우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배고픔에 신경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의 배고픔을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셔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식탁 교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먹는 것 때문에 은혜 받고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밥때가 되면 배고픈 것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밥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의 선교의 큰 도구입니다. 손님이 오면 반드시 식사를 대접하는 관습은 오랜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 볼 텐데, 아브라함이 오전 시간에 자신의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그네 3사람이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그네 길에 피곤할 그들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불러들여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랜 동안 25년이라는 동안 기다려온 기도의 응답을 그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 밥 주는 게 아니라요, 최상의 것을 나그네들에게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만약 그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귀찮아하거나 미루었다면, 아니 말씀을 버렸다면 그들에게 그날 그 응답은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갈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요 갑작스럽게 오는 손님 다 천사인 줄 믿으시고 최상의 대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로 밑으로 내려가 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드림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그럴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그 다음은 초대교회가 다음은 뭐예요? 전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입니다.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기도가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삶 그대로를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도 무시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절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8절 볼게요. 우리 지난주 공부한 대로 성전 재건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에다가 성전 재건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어떤 비유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명하신 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43절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의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은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과 그에 뒤따르는 표적과 기사 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온 예루살렘이 모를 수 없었던 떠들썩한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왜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두려워했을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서 의혹하여 서로 가라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건으로 온 예루살렘이 온 교회 초대교회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자, 44절 볼게요. 보면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그들은 모든 물건들을 서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갈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행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필사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낭시 선교길에 우리 이제 구대진 형제가 피아노를 옮겨야 돼서 목사님을 비롯한 이제 형제들은 다 피아노를 옮기러 가고 이제 자매들은 남아서 이제 낭시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우리 대진 형제가 그날도 실망시키지 않고 늦게 오는 바람에 시간이 이제 엄청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나오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된다고. 그래서 자꾸 자신이 부끄러워진다고. 자신은 여전히 내 것이 아직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자신의 것을 그리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저 또한 필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이제 함께 낭시 선교팀들과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필사를 하다 보면요. 안디옥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제 변론과 심한 다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록한 편지를 유다와 실라 편에 들려서 안디옥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마지막 인사가 제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9절 여러분 한번 펴볼래요? 지금 다 15장 정도는 다 필사할 때가 됐는데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제가 이제 불어로 성경 필사를 하는데 불어 성경에는요 이 부분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마지막 인사가요 아듀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비앙토도 아니고 오부아도 아니고 아듀.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거 왜 아듀일까? 한국어 성경에는 평안을 원하노라인데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 자매가 영어 성경을 막 찾아봤는데 영어에도 아듀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어 성경은 평안함을 원하노라가 불어나 영어 성경에는 아듀일까? 그러나 뭐 그거 연구하다가 필사를 못 끝내니까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필사를 다 마치고 자려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았구나.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잠시 헤어짐의 인사임에도 아듀라고 한 것이구나. 한국말 번역은 그것을 그냥 평안함을 원하노라라고 번역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성은 아듀의 신앙이었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이라도 순교한다면 천국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듀라는 인사밖에는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그들은 오늘 죽을 것 같이 복음을 전했고 설교를 했겠구나. 이 깨달음을 낭시 선교팀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그런 아듀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임에 깨달음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이 낭시 선교에 와 있는데 우리 대진 형제와 헤어질 때 아듀의 신앙으로 헤어진다면 우리는 그에게 아낄 것도 없고 맨날 늦게 온다고 구박할 것도 없고 다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를 섬기면 되는 것임을 함께 다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도 아듀의 영성으로 산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분명히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본문 45절 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당시 그들의 모임 장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갖춘 곳이 아닌 그런 곳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냥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를 성전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개인 모두는 다 각각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임이 분명했기에 그런 그들의 모인 곳은 어디든지 성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임도 성전인 줄 믿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떡을 떼며입니다.
지금의 우리말로 말하자면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간증을 나누며 또 함께 예배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으로, 특별히 찬양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 온 백성들에게는 칭찬받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침대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따라 교제했고 말씀에 따라 떡을 떼었고 말씀에 따라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세상은 두려워했으며 또한 기적과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있었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으며 더 나아가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한 마음이었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으며 또 예배가 끝나면 또 흩어지면서 또 집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간증하며 또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늘 감사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을 칭찬했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점점 더해가는 축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읽은 본문에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은 과연 이런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초대교회에 이제 한 문제가 생긴 사건을 1절이 기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장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분산이라는 뜻으로 원래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온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오래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은요 어떤 이유로 나라 밖에 있었던지 인생의 말년에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살다가 본토 이스라엘 땅에 묻히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나이든 유대인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결국 불균형적으로 외국 출신들의 많은 유대인 과부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므로 그들의 구제 문제는 예루살렘의 도시적 문제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교회까지 넘쳐 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텐트 안에 있는 거지들 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 그들을 크리스찬 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사하세요. 한 거지는 저에게 맨날 엄마라고 그래요. 마몽 이러고 부르고 인사하는데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그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도우세요. 그냥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들 인류로 없어도 살잖아요. 그죠?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 먹지 말고 요 옆에 카페에서 먹으면 인류로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사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야, 저 교회 사람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은 뭔데 저렇게 기쁠까? 저들은 뭔데 저렇게 얼굴이 빛날까?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힘을 다해서 많은 과부들을 이제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구제 대상자들로 인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돕기에는 재정적인 면도 또 효과적인 배급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6장 1절 볼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자, 아마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한 것이 아닌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야 라면서 그런 원망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꾸 사도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 사도들이 오로지 전념해야 할 말씀과 기도 생활이 번변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자, 2절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여기에서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데 모든 제자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형제 혹은 성도라는 말로 후에는 이제 대체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모든 성도들은요, 제자,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대로 철저히 따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2사도가 모든 교회를 모아서 말합니다. 더 많은, 이 많은 구제의 일로 인해서 저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최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십시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12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여러분들이 택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면 충분한 자격입니다.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사는 자가 교회 안의 집사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사의 자격 조건을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요. 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당연히 단정한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당연히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당연히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은 세상 쾌락이라 그랬어요. 세상 것에 중독되는 것. 그러니까 좋아할 수는 있어요. 취미생활 할 수는 있는데 축구에 목숨 걸고 골프에 목숨 걸고 이런 것이 술에 임박이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함은 그런 자가 분명합니다. 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일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예요. 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일 것입니다. 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성적으로도 거룩해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은 다만 성령과 지혜 충만입니다. 12사도들이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선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절, 이제 본문 4절 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사역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약 사역자가 다른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빼앗겨 버린다면 말씀이 기초가 돼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목사님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혀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또한 이 일이 가장 최우선임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기를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자, 5절 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이 부탁을 받은 온 교회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사도 12사도 빼고 온 무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여서 이제 7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뽑힌 자들일까? 이 7집사들은.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가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즉 말씀대로, 이런 말씀, 지금 빌립보서 2장 한번 펴볼게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그들은 하나 되어 이 7집사를 선출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우리는요 그냥 이름이네.
이름이야. 7명 이름이야. 그쵸?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7사람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동일하게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알게 해준 거야. 그렇다면 그들이 당연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일 것이 분명해. 그들을 집사로 임명해서 교회의 일을 맡긴다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뿐 아니라 더 많은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확장이 더 지혜롭게 일어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 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보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은 블레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것이 영어 블레싱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레싱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즉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블레싱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갑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블레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장점만을 칭찬하여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21절 갑니다.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과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그 불평하던 헬라파 유대인 7 집사들을 통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 기억하십니까? 그가 바로 원망하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다 보면 빌립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자를 낫게 하고 마술사 시몬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병거에 앉아서 그가 읽던 이사야의 글을 해석해주며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는 또 호련히 주의 영에 이끌려서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 그도 바로 그 원망하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함께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블레싱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교회를 블레싱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블레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는 다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블레싱을 통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출된 헬라파 유대인 7명이 사도들 앞에 세워집니다. 본문 6절 볼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차게 세워진 집사들에게 안수하였을 것입니다. 안수는 권위의 위임이라는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 충만한 종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의 충만함이 그대로 안수받는 자에게 위임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들이 7 집사를 안수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과, 둘째는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섬김의 사역들을 사도들을 대신하여 교회를 대표하여 결정 혹은 행사할 수 있는 권위 위임의 기름 부음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건의 결말이 있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한 능력으로 퍼져갑니다. 본문 7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우리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뭐가 기적과 표적일 것 같아요? 바로 지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 까닭에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던 자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며 표적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냥 배운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확실히 주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 맞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볼까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초대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헬라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원망하도록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부족을 고백하며 그들을 그냥 세웁니다.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작전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방언을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살리는 언어를 새방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지혜로운 지적을 한 거야. 원망을 원망으로 받지 않고 그냥 감사로 받는 거야. 그런 그들로 교회 일을 하도록 맡겨야 해. 이런 것이 바로 새방언.
살리는 언어입니다. 뱀을 집으며 교회의 분열을 위해서 슬며시 원망의 뱀이 들어와서 활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블레싱하는 성도들에 의해 작전이 참패로 돌아갑니다. 숨어있던 뱀을 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싱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망이라는 독이 교회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들은 원망을 감사로 받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원망하는 자들은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으로 그들을 잘했다 칭찬함으로 그들을 치유해버립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무슨 소리예요? 말씀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자 주께서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본문 마지막 절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정말 이 초대교회에 원망의 그런 불평의 사건이 생겼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일꾼으로 세운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발견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벗겨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독수리 날개 쳐가는 그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드리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품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되라고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 현장에서 역사하사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은 시시한 삶 아닙니다. 천국이 보장됐을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또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